온 시방과 삼세의 진찰에 원만하고 밝은 조사이신 법계의 공덕 대비운과 비로자나의 대지혜와 머무심이 깊고 깊은 진법성과 흐르는 바 원만한 수다라와 낱낱 진찰의 부처님 회상 중의 보현 문수 모든 대사들께 목숨 바쳐 귀하옵니다. 저가 지금 한터럭의 지혜로 가없는 법계의 공을 헤아리고자 합니다. 바라옵건대 삼보의 동체 대비를 받들어서 말과 글귀마다 부처님의 뜻에 부합되게 하시고 법안이 항상 잘못 없게 하시며 온 중생계에 보현처럼 행하게 하시고 수승한 선을 되돌려서 많은 중생들을 적시어 보리의 상락과를 빨리 얻게 하소서. 오늘은 저기 수미산정 도리천에서의 법문 마지막 품에 해당되는 명법품이라는데 법을 밝히다 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늘 얘기하지만은 이 한 품 한 품에서 초발심해서 점차 수행해가지고 부처님 될 때까지는 그 품마다 또 늘 같이 설해지요. 그래서 독립된 경전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또 크게 보면은 그 한 품 한 품에서의 그 주제된 역할이 있고 그래요. 처음에 보리수하에서 성도하시고 모든 세주들이 찾아와서 축하해주는 때부터 6품을 이렇게 설했고 그 다음에 장소를 보광법당으로 옮겨서 또 6품을 설했고 그 다음에 수미산정 묘고산 도리천에 올라서 도리천은 제석천왕이 주관하는 궁전이죠. 거기 올라서 6품을 설하는데 마지막 6품이 명법품이라 그 6품이 처음에 각각인 것 같지만 내용은 이제 천상에 올라와서부터 시작된 사면 10지 중에 사면 최초의 단계인 10주품을 설한 거예요. 결국은 이 6품이. 그래 오늘 명법품의 그 6번째 품은 전 5품. 그러니까 처음에 수미정상에 올라가 가지고 제석천왕이 영접을 맡고부터 그리고 모든 동참하는 상수 보살들이 부처님 공덕을 칭찬하는 개참품 그리고 이제 주 법문인 10주품 그러죠. 10주품이라는 게 머무를 주자를 쓰는데 수행자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그 위치에 머무를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 위치라고 하는 것은 공부하는 모든 수행자를 보살이라 이렇게 칭한다 그랬죠. 그런 보살들이 그러니까 수행하는 나는 이제부터 부처가 되겠다라고 발심한 모든 수행자를 말하죠. 그런 이들이 머무는 단계는 어떤 단계인가 그 지위가 이제는 절대로 이 믿음을 흐트러지지 않고 부처님 세계에 안주해서 절대로 불태전의 정력을 가지고 수행해 가겠다라 하는 단계죠. 그래서 그 자리를 머무르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지혜의 관문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범부에서 현인 성인으로 들어가는데 첫째 관문이 하나 있지요? 다 잊어버렸을까?
우리가 어린애 쪽으로 늘 놀다가 어른이 돼가고 성인식을 한다고 해서 요즘 어른 된 것 같아도 장가 가서 나도 어른이 안 된 사람이 많잖아요. 생각이 변화가 없으면은 나이만 먹어서 어른이 못 돼요. 우리 세상에도. 이 공부에도 어른이 돼 가려면은 한 고개를 넘어야 돼. 숱한 점차적인 고비가 있지요. 처음에 발심해서 마치 산을 오르면은 산자락 밑에 의존하고 사는 동네를 거쳐서 그 다음에 뒷골짜기를 점점 깊숙이 들어가면은 깔딱고개를 몇 개씩 넘어가잖아요. 그 깔딱고개가 반야의 고개도 있고 보시의 고개도 있고 정진의 고개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과정을 거쳐서 이만큼 올라와 보니까 세상이 참 밑에서 보는 거하고는 다르구나 하고 처음 깨달아야 되고, 그런 느낌을 받는 자만이 그 다음을 갈 수 있잖아요. 그 고개가, 그 깔딱고개가 뭐예요? 재행이 무상한 줄 알고 제법이 무아인 줄 아는 그 지혜가 열리는 자리, 그게 공의 세계에 들어간다. 반야의 세계. 부처님이 그래서 그 중함을 알고 21년간 반야 사상을 법문을 하신 거예요. 그게 그만큼 중요해. 그 고개를 넘어가지 않고는 절대로 어른이 될 수가 없어. 대승이 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기억이 나지요? 그렇다면 그 반야의 핵심 사상이 공 그랬잖아요. 그 공 사상은 뭘까? 모든 사람이 항상 거기에 걸려 있어요. 세간과 출세간, 사바와 열반의 항상 그 통로의 관문이 그 자리라. 그거를 극복해 나가면 어른이 되고,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 항상 범부세계에 살아야 돼. 이 십주 법문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 관문을 통과할 수 있는 관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명법품은 그 육품 중에 전오품, 그러니까 숨이 정상에 오르고 거기서 개참품, 십주품, 그 다음에 범행품, 그 다음에 초발심 공덕품이라고 하는 전오품의 법문이, 그 법문에 대한 공덕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해서 이 도리천에 올라간 총법문의 총정리라. 그런데 그 전에 총정리하기 전에 여러분이 이제 그때 이해를 했으면은 정리할 것도 없이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오늘 같이 한번 정리를 해봐요. 시주품의 핵심이 머무른다. 도대체 이 수행자가 머무를 수 있는 곳은 어딜까? 어디에 머물러야 되느냐? 그래서 구체적으로 10주 얘기를 했지요. 최초의 초발심, 발심주, 그 다음에 발심은 무슨 발심이냐? 일체 지혜를 갖추겠다. 나도 부처가 되겠다. 부처 같은 지혜를 갖춰야 되겠다. 왜? 우리 같은 범부에게도 부처가 충분히 될 수 있는 100%의 가능성이 다 그 씨앗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감히 내는 거고, 그러고부터 마음을 냈으면은 이제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되겠죠. 그게 치지주야. 그 다음에 그런 마음 상태로 수행을 하는데, 그 수행이 이제 정식으로 어른이 돼가겠다라고 해서 제법이 무하다, 재행이 무상이다 하는 그 과정을 인지를 해야 돼. 그래서 이런 수행을 해가는 방법으로 숱하게 여러 가지 이제 수행 방법들이 부처님 이후에 부처 되겠다라고 하는 그 수많은 발심 보살들의 공부 방편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것이요. 인도, 중국, 우리나라를 이렇게 건너오면서도 수많은 선배 조사 스님들이 나름대로의 다 공부 방법을 개발을 해서 그 방면에 깃발을 꼽은 분들도 계시고, 그 과정에서 건강이 잘못해서 지쳐서 내생으로 미루고 온 사람들도 있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도 늘 얘기지만은
그 조사 스님들보다도 그 이전부터 과거 3000년 전에 부처님 회상에서부터 다 만나서 똑같은 발심을 해서 나도 부처님이 돼야지. 부처님이 되고자 하는 발심의 계기가 뭐요?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어?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과 그 신통력, 그 힘, 무한한 능력 이런 걸 보고 감동을 받아서 처음 발심을 하게 되잖아요. 그게 발심의 소연이라 인연이 되는 거다, 그런 뜻이요. 그렇게 마음 먹었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랬는데 중간에 마음 먹은 대로 안 되고 그동안에 지어놓은 게 있어서 복이 조금 딸리니까 아프기도 하고, 또 우선 인지상정이라고 사바에 몸을 두고 있는 사람이라 사바의 문화에 푹 젖어서 훈습, 그동안에 익혀놨던 습기들, 안 좋은 습관들 이런 거로 인해서 당분간은 내 마음대로 못하고 자꾸 새 길로 갔던 거예요. 이 길인 줄 뻔히 알면서도 같이 못 가고 옆길로 자꾸 간 이유는 자기 지어놓은 훈습들이, 업들이 자꾸 땡겨. 그러니까 이거 해결하고 처음에는 얼른 와야지 그러고 갔는데 이날 평생까지 이 자리 못 돌아오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한평생만 그랬겠어? 지난 3000년 동안 그때 당시 부처님 밑에서 새길로 안 가고 정통으로 걸어온 사람은 숱한 날개를 펴고 도솔천도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하고자 하는 일 다 하고 중생제도 하는데 한 구역을 맡아서 부처님 노릇 다 하고 있는데, 그거 잠깐 해찰해가지고 우리는 지금 돌고 하다가 다행히 그래도 금생에 여기 와서 또 한번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행스러운 게 이 화엄경이라는 경이 어떤 경을 봐도 이 화엄경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부처님 소위경전에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화엄경이 나오는 내용은 부처님의 깨달음 내용을 그대로 했기 때문에 이 경이 모경이 돼. 엄마 같은 경이고 나머지는 이 경에서 전부 분산돼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천차 섭입이 무해라. 이 화엄경 내용이 천갈래 만갈래로 각 경전에 다 스며들어 있어요. 그렇게 스며들어 있어서 모든 그 경전의 바탕이 되고 모든 경전의 근원이 되고 그래. 이 화엄경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경전의 내용을 다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행히 이런 다행스러운 큰 경전을 여러분이 지금 접했단 말이에요. 그랬으니 이제는 3000년 헛바퀴 돌았으면 이제는 새길로 가지 말고 이제 좀 그냥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아직도 정리 못된 일이 꽤 있나 봐. 지금 얼굴에서 지금 나 써여져 있구만. 그 중요한 이제 본론이 십주품인데, 십주품의 내용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점차적으로 수행을 할 때 이제 그 수행의 힘을 바탕으로 생기줄 귀한 세상에 태어난다. 근데 그게 부처님 마을이라겠죠. 그게 주하다. 어디에 주하느냐? 최초의 물음이 그거요. 이런 발심한 보살들은 어디에 머무를까? 무주지처라. 결국은 주함이 없는 주함이라. 그래서 결국은 삼세 제불가에 태어난다. 일체 모든 부처님 세상 그 집안에 태어난다. 그렇게 태어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안심이 되지요. 삼세 제불가라는 게 뭐요? 그 다음에는 임금 집안에 태어나면은 때가 되면은 자기도 임금이 되잖아요. 왕대밭에 태어난 거예요. 왕대나기로. 그게 삼세 제불가라. 그렇게 태어나서 거기서 이제 머무르는데 가만히 우두건이 있으면 거기서도 도태되겠지.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과정이 끝없이 있어. 그러니까 사람은 멈추면 물이 고여 있고 흐르지 않으면 썩듯이 종자가 썩어요. 좋은 종자를 가지고 있어도 그거를 늘 물을 갈아주고
자꾸 가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가꾸는 과정이 수행이라 이런 얘기죠. 십주품 다음에 그 범행품이라고 있었어요. 범행품. 그게 범행품이 청정한 실천을 범행이라고 하고, 그 앞에 십신유에서도 그 정행품이라고 나왔고, 여기는 범행품이라고 나왔는데, 지난번에 지금 했던 걸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한 가지 좀 차이가 있는 것은, 십신유에서 정행품은 청정한 행위라 그래서 정행품은 승속을 막론하고 수행하겠다 하는 사람을 통틀어서 140가지 질문에 대한 서원을 세우게 했고, 여기서 범행품은 그러니까 정행품인데 범행품하고 차이를 두려고 범행이지, 범행이나 정행이나 똑같이 청정한 행위, 청정한 수행을 범행이라고 그래요. 여기서는 지목을 해서 출가염이자, 그러니까 나같이 정말로 이제 속성으로 붙여대려고 장가 가서 애들 키워놓고 다 살림 맡겨놓고 그 다음에 다시 여러분같이 돌아오려고 한 게 아니라, 나같이 곧바로 이렇게 머리 깎고 이 먹물은 입고 출가해서 부처님 공부를 좀 속성으로 해보려고, 제대로 해보려고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해놓은 게 범행품이에요. 주된 내용은 이런 거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은 사람한테 공부하는 과정이 지금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게, 전에도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캐치를 잘 못했을 거예요. 공부 방법이 항상 왜 하는 의심이 전제돼요. 그러니까 부처님 이후에 이 화엄경이 500년 이후에나 이제 결집이 됐는데, 영수보살이 용궁에서 가져와 가지고 이 화엄경이 나온 이후로 참선하는 법이 생겼다고 보면 돼. 거기에서 참선도 여러 가지로 가나선 하두법이 생기고 묵조선이 생기고 그러는데, 그것이 결국은 참선이라고 하는 그 참자가 참고한다, 의심을 참고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엇인가 항상 의심을 가지고 이렇게 참고하는 것, 이것을 관찰력이라고 그러죠. 관찰. 여기서도 범행품에서 십종법으로서 자기 관찰해라, 10가지 법으로 자의 뜻을 지어서, 그러니까 마음을 일부러 내서 자세히 관찰해 살펴라, 그런 뜻이요. 그 10가지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10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만수니까 불교에서 처음에 이런 의심을 갖는 게, 우리가 부처가 되겠다고 수행한다는 주인공은 나지요. 자, 내가 수행한다고 할 때 내가 무엇으로 하지요? 내 몸뚱이로 하고 내 생각으로 하고 그러잖아요. 그 주된 게 결국은 신구이 삼업이라, 나라고 하는 것이. 이 신구이 삼업을 잘못 굴리면 사막도 떨어지기도 하고, 잘하면 도솔천에 나기도 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 전에 우리가 교리적으로 이렇게 학문적으로 배울 때 개정의 사막으로 다스려야 된다. 신구이가 탐진치 삼독심을 많이 내기 쉬워. 왜? 그동안에 아까 말하는 그 익혔던 습관들로 인해서 좋은 쪽보다는 안 좋은 쪽 습관이 지금 많이 배어 있단 말이야, 이 신구이 삼업이. 그게 결국은 닦아가는, 수행에 가는 나 자신을 내가 어떻게 조정하고 닦아가느냐, 청정하게. 이거요. 그래서 여기도 구체적으로 신구이 삼업에다 그 신구의가 하는 행위를 신업, 구업, 의업 그래가지고 또 6이 되고, 거기에 여러분이 죽고 못 사는 불법성 삼보에 귀의하지요. 정말로 부처란 어떤 건가, 부처의 청정함은 무엇인가, 법의 청정함은 무엇인가, 스님들의 청정함은 무엇인가 라고 하듯이 거기다 삼보를 보태고, 마지막에 계행이라 그래서 지켜야 될 계율, 그걸 넣어서 십종법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의심을 갖느냐, 신구이라는 이 몸뚱이가 청정행인가,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요즘 선사들이 나름대로 이제 방편을 만들어 가지고 절하러 오면은 너는 누구냐 아무개입니다. 지금 나한테 절하는 놈 그놈은 어떤 놈이냐.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해서 하두를 자꾸 주잖아요. 에? 무슨 부처님의 진정한 뜻이 뭡니까? 내가 부처가 되려는데 부처라는 정체는 뭡니까? 이렇게 물을 때 다 무슨 뭐 부처님 법은 저 마당 앞에 잣나무요. 부처님 법은 저 뭐 똥치던 막대기요. 뭐 이런 얘기들. 그게 이제 일종의 전부 하두란 말이야, 하두. 그러니까 하두라는 건 결국은 의심이야. 말로 말하면은 말머리를 하두라고 그러잖아. 가나선 그러면 그 말머리를 이렇게 가나다, 의심을 가지고 관찰한다 이런 뜻이야, 다. 그래서 그런 공부를 하는데 주된 것이 아까 말했듯이 내 몸뚱이가 진정한 청정행이면 또는 내가 부처가 되려고 머리 깎고 먹물옷 입고 출가해서 계를 받았는데 그 받은 계가 정말로 청정행이라면 아니면 계를 설하니가 청정하닌가 계 받아서 스님이다라고 인정받게 주는 이 가사가 청정행인가 지금 이 얘기죠 범행품에. 에? 그리고 이 부처님 법문이라고 늘 입으로는 하지만은 구나 구업이 이것이 청정행인가 이렇게 따져 들고 보면은 청정행이라고 할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러죠? 왜? 몸뚱이 하나 보면 신구이 할 때 신 몸이잖아요. 몸뚱이가 청정하다고 보면은 볼까? 뱃속에 뒤집어 보면은 우리가 안 봐서 그렇지 냄새 나는 것들 얼마나 많아? 똥, 오줌, 밥 먹고 썩은 내 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데 안 보인다고 모른다고 합시다. 그러면 나중에 죽은 뒤에 송장 썩는 냄새 이런 것들이 다 몸뚱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청정행인가? 이게 진정한 범행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요. 구업도 그렇고 의업도 그렇고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하는 온으로 뭉쳐진 저 3000년 전의 화신불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 여러분이 목숨 바쳐 귀하겠다가는 부처님 법도 따지고 보면 어떤 것이 불법이냐 무엇 하나 불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 여러분하고 나하고 머리 깎고 먹물옷 입은 차이밖에 없는데 어떤 것이 진정한 승이요? 어떤 것이 진정한 법인가 하는 것 이렇게 따져보면은 결국에는 불가득이다. 하나도 얻을 게 없더라. 그렇다면 범행은 무엇인가? 이런 공부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따져볼 때 단 하나도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청정행이라고 범행이라고 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결론은 뭐라고 범행이라고 했을까? 여기에 이제 참 이럴 때는 명확하게 부처님이 얘기를 해놨어요. 신업이 범행이냐 구업이 범행이냐 아무것도 범행이라고 할 것이 없다 그래 놓고 뒤에다가 이와 같이 관찰하면은 범행이라는 법은 불가득이라. 범행이란 법 찾을 수가 없어. 얻을 수가 없다. 삼세 법이 모두 공적한 까닭이다. 여러분 금강경에 독성 많이 할 때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그런 말 기억나지요? 불가득이란 말은 가히 얻을 수 없다 이런 뜻이요. 그 말은 뭐냐면 과거심은 어떤 것이 과거심인지 현재심은 어떤 것인지 미래심은 어떤 것인지 그걸 모르겠다 이 말이야. 불가득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기 마음속에 과거 마음, 오늘 현재 마음, 아직 안 온 미래 마음 여러분 구분할 수 있어요? 어디 구분은커녕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 이라고 쪼개기 전에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어요? 공부하는 단계가 이제 이런 데서 자꾸 옛날 어른들이 아까
노래할 때 오늘 노래가 영 눈물 나올 만큼 슬퍼질라 하대. 깨달음이라는 그 감동, 마음에 벅차오르는 그 깨달음이여 깨달음이 하는 노래가 아주 가슴 뿌듯하다. 오늘은 노래가 아주 슬퍼. 오늘 제일 잘 불렀어요. 아, 그래? 박수 한번 쳐야 되겠구만, 했던가. 그 깨달음의 감동이라는 것은요, 접해봐야 이만큼 미세한 것 같지만은 그것을 접해서 깨달아 봐야 그 감동이 그만큼 차오르는 거예요.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이라고 하는 게요, 마음의 정체를 아직 내가 딱 이렇게 잡아보지를 못한 거예요. 자기 마음을 60년, 70년 살았어도. 공부하는 단계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이 세상에 조물주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내 마음이라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듣고 숱하게 법문을 들었어도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이유가 그 정체를 내가 확인을 못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족 있고 살림살이라고 바빠서 그랬다고 핑계가 되는데, 때 되면은 아무 걱정 말고 공부만 하시오 해서 머리 깎고 절에 와서 30년, 20년 동안 그거 찾는 공부한다고 해도 지금 이리 집어내려가면 못 내놓은 사람이 열에 아홉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어려운가 봐. 왜? 형상도 없고 물체도 없고 잡힐 듯 하다가 있나 보면은 없고 없다고 생각하면 있고 그런 것이 그런 거요. 무념무상이라. 그런데 거기서 마음이라는 통틀은 정체도 어쩌라고 하나 못 잡았는데 거기서 과거심 잘라내고 현재심 잘라내고 미래심 잘라낼 수 있었느냐 이거지 여러분이. 저 뒤에 어떤 분은 있었는가 본데 웃는 것이. 그거 한번 잡아봐요. 한번 딱 손에 잡히면 놓지 말고 그걸 한번 잘라봐. 내 것이라고 하면서 한 번도 내 것다운 짓을 못 해봤는데 오늘부터는 내 것답게 살아봐라 그러고 한번 잡아보라는 거예요. 그 잡는 방법을 여러 스승들이 얘기했어. 형상도 없고 멋이 없으니까 생각 한 줄기를 탁 잡고 물고 늘어진다든가, 아까 같이 화두, 말꼬리를 하나 딱 잡고 물고 늘어. 뭘 잡고 늘어지면 무엇이 나와도 나올 거 아니라, 에? 그게 1700 공안이 됐든 84,000 공안이 됐든 그 공안이라는 게 있다면,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실체적으로 그렇게 한번 못 해봤을 거야. 마음 먹고 오늘 가서라도 하다가 보면은 곁에서 간섭하는 사람이 많고 밥도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철없이 뭐 해다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방해를 받으니까 도망가고 하다가 산중에 가서 머리 깎고 오기도 하고, 머리 깎고 와서도 마찬가지. 33대가 굉장히 빨리 오고 귀찮아, 밥 먹을 때도. 그러니까 에이 내 혼자 간다 그래가지고 다 큰절 버치고 토굴에 가서 하루 한 끼 먹으면서 쭈그리고 앉아서 그러고 찾고 있는. 그런데 그것이 영하게 빠져나가서 잘 안 잡혀요. 정말로 목숨 걸고 해보기 전에는 쉽게 안 잡히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소신을 가지고 하는 것이 뭐든지 목숨 바친다라고 하는 생각이 일심으로 일념으로 탁 노력하기 전에는 뭐가 가닥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애에 정말로 목숨 걸고 그 신심으로 기도를 한번 해봤으면, 목숨 걸고 그러한 신심으로 공부를 해봤느냐, 쉽지 않겠죠. 근데 금생에 그건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어? 오래 안 걸릴 거예요. 어느 정도 가닥 잡힌 사람은 2박 3일만 탁 눈 무릎 뜯고 앉아있으면 아마 여러분 수준 정도는 2박 3일 정도면 한 반수는 눈 떠지지 않을까 싶어. 어디 오늘 이후로 2박 3일 1박 2일이라도 한번 딱 눈 부릅뜨고 한번 앉아서 찾아봐, 요놈 한번. 응? 그거요.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어떤 것이 범행인가, 하나도 범행이랄 것이 없는데, 그렇다면 뭐가 범행이냐, 이제 이게 범행이라. 삼세법이 다 공적하다. 이건 뭐냐면은 과거심은 흘러버렸고
미래 심은 아직 안 왔고 현재 심은 공적하다 이런 뜻이. 그런 게 과거, 현재, 미래가 한 덩어리니까 그게 공적하다 이런 얘기. 그것을 찾아내고 공부하는데 이제 여러 조사스님들이 이런 게 있어요. 이제 경전을 차치하고 조사님들 말씀만 듣고 이제 수자들 수행하는 저 선방의 스님들은 공부만 해. 경전을 무시하는데 이 경전에다 있는 말들이거든. 근데 그 경전을 보고 조사 스님들이 방편을 찾았는데 요즘은 그 원 경전은 생각이 먼지 나는 거라 그러고 그거에서 찾아낸 방편으로 찾아낸 조사 스님들의 말은 금지옥욕으로 여겨가지고 한 단계 하청업자한테 정말 공사 잘한다고 그래야 무상법을 수하고 무상법을 관한다. 자기 관찰이라고 그랬죠. 자기 마음을 내서 관찰을 잘해라. 이게 공부하는 방법인데 무상법 모양 없는 법을 수하고 받아들인다. 먼저 공부를 하려면 인정해야 된다. 수라고 받을 숫자인데 무상법이라고 모양 없는 법을 받아들이고 무상법을 관하라. 모양 없는 법을 관찰하라. 받을 숫자는 내 마음으로 인가하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것이 수요. 그 인정을 해야 그 다음에 내 것으로 관찰을 할 수가 있지. 인가의심,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수라고 그러고 또 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의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관찰한다는 것은 그 작용이 일어난다는 뜻이야. 그래서 천태 삼관이라는 거, 공가 중 공부법도 있고 그게 지관법도 있지. 지관은 딱 멈추는 거고 관은 작용이 일어나 살피는 거라. 공부하는 거사들은 이제 그걸 잘 알아요. 관찰. 관찰은 관법이라고 해서 살피는 거. 그러니까 살핀다는 건 뭐냐면 기용의 경에, 경계에 대한 작용이 일어난다 이런 뜻이고. 그러기 전에 수해라, 받아들여라. 마음으로. 그것을 인정해라. 인정하고 관찰하지. 인정 안 하면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무상법을 받고 무상법을 관찰하라. 무상법을 수하고 무상법을 관하다라고 하는 얘기, 그것이 곧 청정행위야. 그렇게 하는 행위가. 또 불법은 평등한 줄을 아는 것, 그것이 청정행위라. 경계를 아까 관하라 그랬는데 경계를 관하면은 뭐가 나오느냐? 여몽여환이라 꿈과 같고 환상과 같다. 일체계. 경계가 뭐예요? 온 법계 주관을 받아들이는 반사하는 일체의 경계란 말이야. 상대. 그게 아까 관하면은 작용이 일어난다겠죠. 그 작용이라는 게 무슨 작용이요? 따지고 보니까 일체 모든 경계는 여몽여환이구나. 여로 한포형 그러죠? 꿈과 같고 환상과 같다. 실체가 없다는 얘기 아니야. 이 사바세계의 모든 것들은 불가득이요. 실체가 없고 내가 취할 수가 없더라. 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신구의 삼업도 진짜인 줄 알았는데 가짜이기 때문에 꿈과 같고 허황된 거기 때문에 내가 취할 수도 없어. 그것을 대상으로 수행할 때 내가 거기에 대한 집착할 여유가 없어. 집착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범행이라고 청정 범행이라고 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알고 보니까 알고 하는 행동, 알고 하는 실천이 그것이 범행이더라. 무엇을 안다? 불법이 평등하다라는 것을 아는 것. 이 세상법은 무상법이라는 것, 그러기 때문에 그 무상법을 관찰하는 것, 이런 것들이 청정행위더라. 이 모든 경계는 꿈과 같고 환상과 같다라고 아는 것, 이런 것들이 청정행위더라. 일체 불법을 갖추는 것.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과 몸에 일체 불법을 다 끌어안고 이것도 불법이고 이것도 불법. 세상에 불법 아닌 것은 하나도 없지요. 여러분 아까 또 노래 중에 그게 있대. 만류 중에 가장 훌륭하시고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분이 뭐죠? 부처님이죠.
그 부처님이 누구지요? 나라는 거예요. 나. 여러분 스스로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요, 가장 만류 중에 뛰어난 귀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여기에 부처님의 일체 종지가 다 들어있거든. 나에게 일체 종지가, 부처님의 일체 종지가 들어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청정범행이다, 그런 얘기예요. 아까 몸으로 하는, 생각으로 하는 일체 행위들이 따지고 보니까 범행이라고 할 것이 없는데, 아, 세상은 이렇구나, 공적하는 거구나 알고 나서 하는 생각과 실천은 그게 다 청정행위더라. 이해가 됩니까? 그게 범행품이야. 그렇게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 차이가 있지요. 그렇게 해서 다음에 초발심 공덕품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지난번에 이것도 잠깐 넘어갔죠. 결국은 처음에 그러면 부처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이렇게 수행해 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처음 마음을 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초발심 공덕이 얼마만큼 중요하고 크냐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는 게 초발심 공덕품이야. 책은 뭐 많습니다만은 내용은 그겁니다. 금강경에 그 무주상 보시를 했을 때 그 공덕이 얼마냐, 허공을 가히 네가 잴 수 있느냐 없느냐 물었지요. 잴 수 없습니다. 저 동해바다 물량을 네가 바가지로 이렇게 퍼냈을 때 몇 바가지 되는 줄 아느냐. 에? 그런 거하고 비교했을 때 어마어마하니 많은 것 같지만, 초발심 공덕, 나 부처 되겠다라고 발심한 그 공덕에는 못 미친다. 천만 억분지 1도 안 된다. 결국은 그거예요. 근데 왜 그런 줄 알겠어요? 처음 발심 마음 한번 냈다고 왜 그렇게 어마어마한 공덕과, 그 공덕은 부처님만이 알지 웬만한 대승보살도 모른다 그랬어. 얼마만큼 그 공덕이 대단한지. 영리한 사람은 알았을 것 같아. 초발심 공덕이 왜 그렇게 대단할까? 자, 처음 발심했다. 마음 낸 것이 뭐 하자고 냈죠? 부처 되겠다고 발심했잖아요. 그렇다면 부처님이 가질 수 있는 모든 능력의 공덕하고 맞먹는다. 그런 뜻이요. 부처님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지요? 능력이? 부처님의 능력.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일이 없지요. 못할 거 하나도 없는 부처님의 그 전지전능하는 그 능력을 처음 나도 부처 되겠다 하는 사람의 그 마음을 내는 그 능력하고 그 공덕이 같다 그랬어. 결론은. 왜? 언젠가는 여러분이 부처가 된다는 얘기지. 그 마음을 냈기 때문에. 산에 한번 가려고 마음 먹었으면 가다가 한 2번 다리 아파서 돌아오긴 하지만 언제나 한번 간단 말이야. 가면은 그 공덕이 성취되는 거잖아. 자, 부처가 되면은 부처님이 가질 수 있는 모든 능력, 그것을 이제 구분구분을 지어놨어. 부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중생을 위해서 쉬지 않고 설법하고 다니고, 또 대승보살이 어느 과정을 겪어가면서 겪는 보시행, 지계, 육바라밀, 십바라밀, 이 바라밀행을 다 할 수 있는 것, 그것도 능력것, 부처님이 십종 영약것 할 수 있는 것, 이 공덕하고 다 같다. 이게 초발심 공덕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대충 맘낸 게 아니란 말이야. 대충 그냥 적당히 여러분 애 공부시킬 때 너 우리 가문을 위해서 그래도 뭐 족보에 이름 올리려면 그래도 행정고시나 뭐 봐서 군수 정도는 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아들을 키우는 사람도 있고, 또 본인이 내가 법대를 라고 해서 들어왔으니까 최소한 변호사를 하고
또 뭐 해서 국회의원 정도는 한번 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목적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다 못할 망정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은 욕심이 커가지고 3천년이 될지 삼아승직업이 될지는 모르나 나는 거기까지 간다. 그 마음을 낸 사람이 여러분이다. 그게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박수 칠만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충분히. 남자가 아니면 장부가, 여기는 여자 남자도 없지요. 한번 마음을 낸 보살이 그거 해봐야지. 그런데 우리가 배웠잖아요. 삼아승직업 쪼개면 엄청난 것 같지만은 일념지간에 이제 이게 나와. 이 대목에서 초발심시 변등정각이라, 처음 발심했을 때 여러분은 정각을 벌써 탁 예약을 해놨다는 거예요. 부처대기로. 그러니까 그 자리 갖고 부처자리다 하는 말이 그 말이라. 초발심시 변정각. 그래서 그 변정각의 경계라는 게 그거요. 발심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은 안 하고 이러한 일을 하게 되고, 여러분이 나는 부처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해로운 일, 뭐에 중생에게 해로운 일은 안 하고 이로운 일을 하게 되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얼마나 대단해.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을 한번 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제 양력으로 안 한 사람은 내일 모레 음력이 아직 남았으니까 정초에 가면은 작심삼일 할지언정 또 마음을 한번 내봐야지. 담배 끊을 사람은 한번 끊는다고 해보고 한 3일 끊더라도 한 지나치게 먹어가지고 욕먹는 술도 좀 이번에는 각시 말을 좀 들어줘 볼까 한 이틀 하더라도 좀 정월 보름까지만 참아도 많이 참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 해 자꾸 도전을. 왜냐면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 그것이 뭐지요? 그게 서원이란 말이에요. 서원. 발심을 하면은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마음을 고쳐먹고 원을 내는 거예요. 원을. 자, 여기 이제 이 명법품에서 이것을 총정리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놨어요. 정진의 보살이 이제 법회보살에게, 여기 이제 주설법주가 법회보살이니까, 법회보살, 정진의 보살 하는 해자가 무슨 해자라고요? 지혜 해자. 이 십주품에서는 지혜가 필요해서 지혜 있는 해자 돌린 보살들이 이렇게 설법주가 되고 문자가 되는 거예요. 그 정진해 보살이 이제 법회보살에게 이제 묻는데, 정리해서 묻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 말했듯이 초발심을 이렇게 했으면 그 공덕이 이렇게 대단하고, 또 이렇게 범행품으로서 공부를 했으면 이렇게 무량한 공덕을 갖추는데, 이렇게 공덕을 갖추고 그렇게 이제 하는데 이 수행자가 어떻게 수행을 해야, 이제 머리 깎고 삭발 여미도 했겠지만은 어떻게 수행을 해야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잘 할 수 있고 이러한 공덕을 잃지 않고 갖출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물어요. 이렇게. 이것을 이제 장편으로 그동안에 전 오품을 다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장편으로 묻는데, 보살이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물을 때 이제 첫 답이, 이 답도 여러 가지 있는데, 방일하지 말아라. 불방일. 방일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말로 하라고 하면은 농땡이 치지 말아라. 방일. 방일이라는 게 뭔가 진지하지 않고 그냥 시끄럽고 무엇인가 정리되지 않고 그냥 수더분하니 이런 거를 방일이라고 그러죠. 그런 게 해찰하고 막 그러는 거. 그게 농땡이란 말이 가장 맞는 것 같아, 내가 아무리 봐도. 농땡이 치지 않는 것, 그것을 말했어. 그러니까 농땡이 치지 않으면 무슨 공덕이 있는가? 농땡이 안 치면은 반대로 뭐를 하게 되죠?
농땡이 치지 않으면 청정행을 얻는다. 그 다음은 옳은 행동만 할 거 아니야, 농땡이 치면. 그렇게 청정행을 얻으면 그 다음에는 무슨 소득이 있는가? 그때는 모든 부처님들이 좋아한다, 기뻐한다.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을 보면 부처님은 항상 당신 일 세상사에 다니면서 다 하면서도 굉장히 한이로워해. 야, 저놈 지금 공부 잘하고 있구나. 여기 하면서 잘해. 그래서 유실력을 자꾸 심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청정행을 하면은, 청정행이라는 거 아까 얘기했죠? 알고 실천하는 것. 그 청정행위를 하면은요, 자꾸 주변에서 부처님이 관심을 가야죠. 호렴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 헛발 디뎌도 넘어지려고 하면은 부처님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호법신장들이 항상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정도는 잡아줘. 잘못되지 않게.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청정행을 갖고 있으면 방일하지 않고 이렇게 청정행을 하고 있으면은 부처님이 항상 호렴을 해준다. 부처님이 호렴, 관심 가져주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엄청나요. 부처님이 관심만 가져주면 모든 세상에 아니 계신 곳 없는 처처의 호법신장들이 전부 자기 주변에 있는 불법 공부하는 청정행자를 다 옹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해도 진정한 기도는 이런 청정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해찰하지 않고 이렇게 정진해 가는 사람은 항상 부처님의 호렴에 옹호가 있어요. 적어도 여러분 한 사람 앞에 최소 2사람 이상의 신장이 따라다닐 거예요. 그 혼자 하라고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 자신 믿고 그런다고 술 먹고 저 차도에 가서 눕고 그러지는 말고 시험해 보려고 가서 또 올챙이 누울란가. 그런데 진정으로 여러분이 목숨 바쳐서 이 부처님 말씀을, 이 말을, 내 말을 믿고 이렇게 마음을 한번 내봤다면은 차도 아니라 어디라도 가도 말짱할 거야. 내가 이 말에 책임을 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 무엇을 하면은 이 목숨을 바쳐서 한다는 생각, 말로만 조속으로 애을 하면서 기심규명례,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지심규명례가 아주 무서운 말이야. 나 목숨 내놨어 그 말인데 조속으로 말로만 나 목숨 내놨어 그래 놓고 부처님 법회에 와서 뭐 좀 하시오 그러면은 그거는 잊어버리고 핑계 대가지고 나 조금 바쁜데 그거 못 미루고 참석 안 하고 그러지. 조속으로 목숨 내놨다 하면서 응? 이렇게 반일하지 않으면은 청정행을 얻는데, 청정행을 얻으면은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모든 마구니와 애도들이 능히 그 정신을 파괴하지 못하고, 또 이 세계, 일체 세계 여러분이 청정심을 내서 그렇게 부처님 법을 생각한다든가 누구에게 전파를 한다든가 기도하면서 연부를 한다든가 할 적에는 천룡, 용왕, 야차왕,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왕, 긴나라왕 그러죠? 그 다음에 인왕, 천왕, 마치 열의 법왕까지도 다 우리를 수호해 주신다 그랬어요. 분명히 나왔잖아요. 일체 세간에서 다 공경하고 공양해줘. 스님들이 뭔 복으로 여러분이 갖다 준 밥 삼시세 때 따뜻한 겨울에 방 안에 앉아서 이렇게 얻어먹겠어. 이거 하나 한다고 예? 뭐? 부처되겠다고 마음 한번 냈다고, 그러고 조금 마음 낸 김에 처신한다고 해찰 좀 멀리하고 안 좋은 것 좀 멀리하고 피하고 더듬거리지만 이 길을 가고 있다고 해서 이렇게 온통 호보신이 아수라까지라도 열의 법왕까지도 나를 보호를 해준단 말이에요. 공부 잘하라. 그렇기만 해.
이 세간에서 다 공경하고 공항해줘. 그리고 마지막에 나중에 공부가 잘 되면은 관정. 부처님이 너는 이제는 됐다 하산해라 라고 여기다 마정수기 해준단 말이에요. 네 세상이 있을 것이니 너는 거기 가서 부처가 될 것이고 네 이름은 아무개 부처니라. 그 정토는 아무개니라. 이렇게 마음만 내고 공부한다고 폰만 잡아도 이렇게까지 해주니 지금 여기가 그런 이제 내용대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법회보살이 이렇게 이제 정진의 보살한테 대답을 해줘. 이제 정진의 보살도 다 아니까, 응? 그럴 것이다 라고 하니까 법회보살도 아니라 다르니까 당신도 공부해봤으니까 다 알지요. 그런데 지금 여러 사람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군요. 내가 그러면 얘기해 주겠소. 자세히 들어보시오. 제청하라. 응? 그래 놓고 이제 부처님의 이 실력을 항상 이 대법사지만은 부처님의 이 실력을 받아야 삼매에 들고 그 삼매에서 설법을 한다 그랬죠. 항상 부처님법을 얘기할 때는 부처님 이 실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한 관문을 넘기 전에는 삼매에 들지 못하는데 그 큰 관문에 대승보살이 된다는 건 그 경지에 든다는 것은 삼매에 들어갈 줄 알아야 되고 그 삼매에서 화신이 가능해요. 그래서 부처님이 수행을 해서 보리수와의 정각을 비로소 이룬다고 할 때 처음 정각을 이뤘다라고 이룰 때는 무엇이 전제되냐면 십신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거예요. 십신이라는 게 그게 변화신이에요. 응화신. 그거 삼매에 들어야 가능한 거예요. 십신이라는 게 뭐라겠죠? 내 몸이면서 네 몸이 되고 저 몸이 되는 거잖아요. 십신이 뭐예요? 국토신, 업보신, 중생신, 성문신, 영각신, 보살신, 열애신, 지신, 법신, 허공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더 잘 외워야 되는데 내 기억에는. 그게 뭐냐? 허공신, 국토신, 땅도 되고 이 부처님 몸이 변화신으로 각종 나무도 돼주고 필요에 따라서 뭐라고 여러분이 해연선사제 바로문에 뭐예요? 흉년 드는 세상에는 쌀이 되어 구제하고 병든 세상에는 약이 돼주기도 하고 소한테는 풀이 돼주고 뱀한테는 이슬도 돼주고 그 돼주는 게 뭐예요? 그게 부처님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십신력이에요. 능력이에요. 그렇게 갖춰져야 비로소 시성정각, 비로소 정각을 이룬다 그래. 응? 그리고 청정행을 얻으면은 그렇게 옹호를 해주고 여기 이제 참 하나씩 그런 얘기들인데 깨달음 중에 나도 부처님과 같이 일체 종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아는 것이 이제 소위 말해서 재불열애와 체성이 같다, 동일 체성인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렇게 알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청정 소원을 이루어진다 그래요. 소원. 그 소원이라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이 부처가 되면은 무엇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부처 된다고 했을까? 그냥 나 부처 될래, 저 부처님 멋있잖아, 그걸로만 생각했어요? 그렇게만 해도 될 거예요. 봐, 부처님 멋있잖아. 얼굴 생김새, 몸뚱이, 팔등신에다가 눈썹, 코까지 하나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모습까지 저렇게만 돼도 나는 다른 거 바랄 거 없다. 나도 그렇게 한번 태어나 봤으면 하는 생각만 가질 수도 있어. 그런데 시성정가가사 부처님이 최초에부터 성불하고 부처가 되고부터 하게 된 행동이 뭐였을까요? 과거에 부처되면 이래야지 하는 서원력으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승원행이 미륜이라 원행, 서원으로 이루어진, 만들어진 모든 업장으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서원을 탔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루하루 생활하는 일거수일투족이 그 목적지를 도달해 가는데 내가 그 자리에 가면 무엇을 해? 여러분이 직장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돈을 벌어와서 가족을 먹이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살기 위해서 먹는다라고 하는 것. 그 사는 법이라는 거지.
이것이 원행이라. 원행. 그래서 서원이 원만히 갖춰져야 돼. 이렇게 청정학을 하게 되면은 서원을 세워야 되고, 그 서원이 원만히 갖춰지면은 하는 일이 뭐요? 이제 마지막에 서원으로 보살 마살이 그동안의 노력에서 어느 정도 성취를 했어. 서원이 원만히 갖춰졌어. 그 다음부터 하는 행주자와 어묵동정은 뭘까요? 그게 바라밀행이에요. 그게 화엄경의 취지가, 모든 경의 취지가 이렇게 결론을 보면은 바라밀행에 있어요. 그 바라밀행이 뭐지요? 보현행이라. 모든 것은 그 보현행으로 귀결이 돼. 보현행이 뭐요? 이타, 모든 중생, 이익중생, 중생들을 이롭게 해주는 것, 제도하는 것,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서원에서 돈은 버는 것도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것보다도 내 주변에 내 영향력이 미치는 내 가족과 내 자식과 내 친지와 내 부모를 잘 모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필요한 양만큼의 재물을 내가 취하는 거잖아요.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재물 취하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러기 위해서 그 방편을 쓴다. 그게 부처님의 방편이 결국은 이 중생구제에 있고, 그것은 결국은 보현행이요. 그 보현행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라밀인데,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 명법품도 그걸 밝혀놨어. 청정행을 얻으면은 소원이 성취되고, 그 원하는 바에 원이 성취되면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 원하는 대로 행하게 되는데, 그 행위가 바라밀행이다. 그렇게 바라밀을 행하면은 십종 무진장 공덕이 생긴다. 이름 그대로 무진장에 뭐든지 다 갖춰지는 창고. 이게 이제 명법품에서 한 얘기들이에요. 그 결론은 전오품에서 했던 이런 수행을 하게 되고, 이렇게 실천을 하게 되고, 이런 능력이 생기면 그 능력은 결국은 다시 우리 모두에게로 회양이 되는 거다. 이게 세상의 이치고 올바른 세상의 갈 길이요. 늘 얘기하지만 이 경전이 굉장히 깊이 있는 것 같아도 결국은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것은 가장 나에게부터 필요하고 가장 급한 것, 인접되어 있는 거에서부터 접근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선업이라고 하는 것이 수겁이 되죠. 전생의 지은 업이라든가 과거에 지어놓은 내 습관이라든가 뭘로 생긴 그 업이 가장 내 곁에 무엇이 급박하게 와 있는가. 그래서 사람이 다 자기 앞에 떨어진 불덩이 급한 것이 다 달라. 자기가 제일 급한 게 이건데 다른 사람은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보고 내 급한 것이 세상이 제일 급하지 네 급한 게 급하냐가 왜라고 따지면 그 사람은 뭐라고 그래. 그래서 법이 다 다른 거예요. 응? 그런데 부처님 같은 마음은 그래, 그런 능력이 갖춰지면 내가 내 것을 해결하면서도 남의 것까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소지하기를 바라지. 여러분 생각은 그렇게 꿈은 자꾸 커지는 거예요. 내 역량이 아이고 나 혼자 먹구멍에게 풀칠하기도 힘들어 할 때하고, 여러분 눈에 밟히는 게 있잖아. 아이고 참 내가 형편만 된다면 저거 내가 그냥 둘 수가 없는데 하는 것이 항상 있어. 그래서 결국은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되면 그쪽으로 마음이 쏠리게 돼.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서원력이라. 그게 종자고. 그래서 내 마음에 애초에 어떤 종자를 심어 두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예 아까 말하는 방일이라는 거에 해당이 돼. 해찰하고는 자꾸 멀리 해야 돼. 여기에 나왔어. 이 세계가 됐든 저 세계가 됐든 범부들하고 이승들하고는 가까이 하지를 말아라. 그래서 선지식하고 친근해라. 이 수행법에.
이제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놓은 것들이 나오는데, 지난 시간에도 늘 얘기했듯이. 왜냐? 종자를 그렇게 심어놔야 된다니까, 종자를. 길을 잘못 들여놓으면 안 된다고. 그런데 길 중에 스쳐가는 것은 내가 얼른 코 막고도 지나갈 수가 있지만은, 그게 몸에 배버리면 그것이 내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안 좋은 종자가 심어지면 결국은 그 종자 싹 틔워서 다 해결하고 그 뿌리 박은 그 뿌리까지 파내기까지는 엄청난 정력과 세월이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멀리 하라는 거예요. 가능하면. 이제 스님들한테는 초발심 자격문에 그걸 가장 경계해 놨지. 그러니까 그 경계에 쉽게 극복하지 못하니까 차라리 몸을 저기 경계가 적은 산 쪽으로 피해서 산중에 살아라 그랬던 거고. 왜냐하면 사람하고 같이 어울리면은 서로 네 냄새 맡고 내 냄새 맡고 하면 절대 좋아질 리가 없잖아요. 그 냄새 몸에 배면은 떨쳐내기도 어렵고. 아예 냄새 있는 데를 피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오용락의 바다가 이렇게 있는데 피안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웬만하면 피해서 돌아가라. 그거 보통 싸나온 게 아니다. 오용락이라는 게. 에? 제색 식명수라는 강이 흐르잖아요. 근데 우리 목적지는 저 피안이야. 여기는 차안이니까. 웬만하면은 너 그거 못 건넌다. 가다가 휩쓸려 가버릴 거다. 근데 가다가 휩쓸려 가면 가지 하고 숱하게 퐁강 빠져서 휩쓸려 갔어. 지금 피안에 간 사람 몇 안 되고. 그런데 요 근래라고 해봐야 지난 신라시대부터도 그렇지. 아예 부처님 말씀이 이중한 줄 알고 부처님이 말씀할 정도면은 이거는 보통이 아닐 거야. 그러고 그 말 딱 믿고 돌아간 사람이 많았지. 이 돌아간 사람은 역대 우리 기록에도 남아있는 큰 스님들이 많아. 허물이 그만큼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 잘 들으면은 이거 자기가 안 해도 돼요. 말 잘 들으면. 근데 말 안 듣고 혼자 천방지축으로 뛰놀면 그 고생은 지가 해야 돼. 맛은 봤겠지. 그러니까 돌아간 사람은 이 맛을 못 봐가지고 언젠가는 항상 여기 남아있어서 한 번쯤은 왔다 가야 돼. 건너간 뒤에. 근데 그때는 와서도 휩쓸리지 않은 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왔다 갈 수 있는데, 근데 우리는 우선 바닷물이 짜다는데도 지가 맛보기 전엔 죽어도 안 믿는 사람은 가서 지가 먹어보고 탈이 나봐야 알잖아요. 그런 건 거예요. 그런 거. 그게 근기. 그래 이제 여기서 나와요. 설법할 때 법사가 이 뒤에 이 법사가 갖추는 유의가 이리 나오는데, 결국은 이런 능력을 갖추면 대법사가 된다 그랬어. 그래서 대법사가 돼서 이렇게 설법을 하는데 대법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근기를 살펴라. 중생의 근기에 마땅히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법을 설해줘야 된다. 근기 아는 법이 그거예요. 사람을 살필 줄 알아야 된다. 근데 저 사람 속을 내가 안 들어봐서 모르잖아요. 근데 한 가지 비밀이 있어요. 저 사람 안방을 안 들여다봐도 내가 알 수 있는 방법 알아요? 여러분 집집에 안방을 내가 다 안 가봐도 여러분 안방 속보다 더 내가 잘 안다고. 여러분 가슴 속을. 이 대법사가 되면은 뭔지 모르지요? 긴가민가 자기들도 알 것 같은가 봐. 대답 안 하는 거지. 예? 아는 사람은 아는 것만. 여러분 끝에서는 이렇게 화장하고 어쩌고 하니까 다 이쁘다 그래. 이쁜 줄 말지 속으로 일주일 전 신랑 벗어놓은 양말 빨래도 지금 어디 구석에다 처박아 놓고 안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집에 가면 그 빨래 냄새도 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속에 지난 숱한 세월 동안 담아두고 꺼내놓지 못한 것들, 그거 우리 눈에 다 보인다 이 말이야. 그것을 알아서 탁탁 열어줘라. 이게 근기를 살피는 게. 이게 이제 법사의 유용이라고 그래. 응? 그것을 알고. 이제 이 명법품 마치는 게 화엄경 80권 중에 30권이 끝났어. 30권이. 그동안에 몇 번 얘기하려는데, 여러분이 다음 달부터는 숙제를 내야 되는데, 몰라 많이는 못해도 한 2건이나 3건 여러분이
절박한 그동안에 한 달 동안 궁금하고 연구하고 노력해도 안 풀리는 질문을 하나씩 가져와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해서 하나씩 풀어줘 봐야 되겠어. 어느 정도 여러분이 알고 가는가. 아마 의심을 하자면 끝이 없을 거예요. 그래 그 얘기를 안 물으니까 여러분이 대답을 안 하는가, 아니면은 질문할 게 없어서 그러는가. 옛날 말로 뭐를 알아야 묻지 그런다 하더니 예? 일체종지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일체종지가 뭐냐면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거든. 근데 여러분도 스스로 다 모르는 것이 없이 다 간직하고 있는데 아직 그게 시절이 이르지 않아 가지고, 봄이 아직 안 와서 그게 딱 얼어붙어 있어서 그래. 그 얼음만 녹으면 여지없이 알 거라. 아셨죠? 여러분이 세상은 불법 아닌 게 하나도 없다. 환경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도 몰라도 내가 이것이 궁금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오라 이 말이야. 내가 내일 죽으면 모레는 내가 어디 있겠어? 그런 것도 물어보면 되지. 추운 날씨에 몸들 조심하시고, 우선 이 법당이 있어야 공부를 하니까 감기들 들지 마시고, 우리 요 청광 회장님은 그냥 어째 한두 달 전부터 갑자기 저렇게 건강하신 분이 안 보이기 시작하시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닥쳐도 지금까지 이렇게 간간히 왔지만, 그래도 간간히 법문 듣고 간간히 공부하고 간간히 연구를 하고 간간히 기도를 했지만, 그래도 그것이 힘이 돼서 어떤 일에 닥칠 때 이때까지 한 것이 아무 쓸데없는 짓이 된다라고 생각지 마시고, 그것을 여러분이 충분히 가슴 밑에까지 끌어모으세요. 그래서 그 난국을 헤쳐나가는 굉장한 도움이 될 거예요. 급하면 물고 늘어지라고 부처님한테. 아까 얘기했죠. 한순간이라도 진정성으로 진지하게 방일치 말고 딱 목숨 바친다 하는 생각으로 의존하고 믿고 부처님 말씀 따르면 항상 여러분 곁에 부처님이 같이 한다 소리 호법신장이 절대 내몰라라 안 해. 아마 여러분도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그런 옹호를 받는 경우. 신년 들어서 이런 확신을 여러분을 가지고 2017년 새 출발을 힘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설 잘 세시고 성불하십시오.